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머지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는데 같은 본문으로 같은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문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 우리의 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땅끝이요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목적지입니다. 그것은 결국 주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그 땅끝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들 주의 길을 예비하는 분들이 오늘 이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제 남은 시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 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 셋 중에 첫 번째는 어제 저녁에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위해 이제는 무장하라. 여러분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가면 갈수록 공개 사역지에서 비공개 사역지로 바뀌게 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환경에서 핍박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땅까지 가면 갈수록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땅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땅까지 가서 내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많은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에 대한 무장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원하느냐? 자 그렇다면 먼저 네 자신을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장하냐?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대장 되신 주님께서 전쟁을 치루신 모습을 공유해야만 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싸우셨는지, 어디까지 견디셨는지, 어디까지 절제하셨는지, 어디까지 참으셨는지, 어디까지 우리를 위해서 달려가셨는지 그분을 보고 우리가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남은 시간을 계수하여야만 합니다. 주님의 시간은 밤 11시 59분인데 우리의 시간이 오전 11시라면 주님과 우리와의 시간은 이만한 시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급하심과 우리의 급함에는 이만한 편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계수하라고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목적을 나의 갑옷 그 자체 삼아야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론도 메말라 버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내가 믿었던 그것도 때로는 너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결국 땅까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모든 온 세계에 미혹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미혹의 기준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다 하여도 그리스도가 저곳에 있다 하여도 너희는 가지 마라. 온전한 그리스도관이, 온전한 메시아관이 내 안에서 먼저 설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는 완전한 복음과 순전한 복음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재설립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정말 땅까지 가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목적이 이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나의 갑옷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세상이 이렇게까지 뒤집어지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보좌에 앉아 계시도다. 아직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그 남은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중국 교회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엄청난 중국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잡혀갔고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중국 교회가 그 당시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국 교회로 하여금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였나? 그러한 궁금증은 중국 교회의 가정교회를 한번 방문하면 단번에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가정교회를 방문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엔자오더 중고라는 찬양입니다. 선교의 중국이라는 찬양입니다. 중국 가정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에서 지하에서 정말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같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아직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중국 교회는 버텨나왔고 그러한 핍박의 순간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이 이렇습니다. 요이 종아이 샹나 샤통용 장밍 춘산 투스 투부진. 어떤 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무슨 욕을 그렇게 네, 욕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붙들고 중국 교회가 그토록 힘든 과정을 돌파하였기에 오늘의 중국에 부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조선족 우리 동포가 이 노래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우리하고 좀 이렇게 어색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여름 매미의 울음처럼 긴 노래 같은, 봄날 누에가 끊임없이 뽑아내는 실과 같은 사랑이 있네. 나로 용감히 앞으로 행하도록 독촉하며 성령께서 앞에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음성이 있네.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갑시다. 비바람 눈비가 몰아쳐도 의지는 더욱 강해지고 나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할 것을 서약하면서 나는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깊이 잠든 중국을 깨우고야 말 것입니다. 피 흘려야 할 때라도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전진하며 선교하는 중국을 마침내 보고야 말 것입니다. 복음이 세계 방방 곳곳에 전파되도록. 여러분, 무엇이 나를 지켜줍니까?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넘어진 나를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 안 오셨기에 이대로는 하나님 나 끝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나의 애통함이 다시 한번 내가 주저앉아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땅끝을 향해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기에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뒤집어지는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설마 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이고, 설마 했던 그 사람들이 그날 주님 앞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세상 뒤집어지는 그날, 여러분, 한 가지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정말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현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느니라. 주님 사랑하기에 선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과 끝까지 교제할 수 있고, 주님 사랑하기에 내 자신을 순전한 신부로서 준비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저녁에는 이제 남은 시간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나머지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날을 정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실 날을 향해 이제는 돌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을 정리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날을 정리하라.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지난 날들을 정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영어로 해도 우리말로 해도 이게 참 때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아웃라인을 만들어내기가 참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돌아가서 히브리어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면 헬라어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봅니다. 어떤 것이 동사고 어떤 것이 명사고, 어떤 것이 이 동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형용사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진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키워드는 무엇이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조카도다. 지난 날들의 이러한 죄악들은 너희들에게 조카도다. 지난 날들의 말할 필요도 없는 흉악한 행위들로 이제 물들어져 있는 그러한 지난 모든 시간들은 너희들에게 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제가 살던 일본 땅에 하카다 그리스도 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후쿠오카 땅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츠나리꿍이라는 그 목사님 장남입니다. 근데 그 가츠나리라는 형제가 참 힘든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싫었는지 그 형제가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빨준 옷으로 파랑볼을 이렇게 물들이고 긴 작업복 같은 걸 이렇게 입고요. 하얀색으로 작업복을 입습니다. 일본의 가다나라는 그 긴 일본 사무라이 칼을 뒤에다 꼽고 오토바이를 타며 이렇게 질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빠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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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경찰들이 쫓아옵니다. 거기 위험한 자동차 멈추십시오 하면 빠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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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요. 근데 그 신나 중독에 이제는 이가 다 빠질 때까지 됐어요. 근데 자기의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느 날 칼을 하나 들고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소나무에 등을 기대고 누워서 자기의 손목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피가 흘러나오고 자기의 정신이 이제는 희미해져 갈 때, 이제는 다 끝났구나 생각을 할 때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더라고요. 이젠 정말 끝났구나,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하다 가는구나 생각을 하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그 가츠나리꿍, 짧은 말로 그냥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친구들이 부를 때는 갓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갓장. 그 갓장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갓장이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마음이 열릴 수 있는 하카다, 후쿠오카의 사투리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래요. 일본 말로 주분되쇼,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 후쿠오카 하카다 사투리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가로 라는 그 단어인데,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정신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자살을 시도하는 그 갓장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의 모든 아픔과 모든 불안감을 위로하십니다. 요가로
이제 족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했으면 족하지 않느냐? 기도를 쉬는 것은 여기까지 하면 족하지 않느냐? 여기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던 것은 이제는 족하지 않느냐? 네 방법으로 살았던 것은 족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호소하시는 그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돌아올 때다. 지난 날을 정리할 때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날을 정리할 때, 하지만 우리가 예상해야 할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것은 어떠한 시작이냐? 우리가 지난 날을 정리하고 정말 족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날들을 정리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처음으로 외로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의 법과 죄와 사탄의 길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몸부림치는 우리를 세상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크리스찬 삶 속에 참된 성도의 삶 속에는 외로움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릭슨이라는 신학 학자가 있었죠. 신학자가 신학이 아니고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심리학자죠.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우리말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슬기로운 생활, 탐구 생활하다가 일본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말이 헛나올 때가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릭슨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죠.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옆에서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이제 도저히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난 날들의 모든 습관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사탄의 방법을 정리하고 죄악의 모든 길들을 정리하기 시작할 때 더 나아질 줄 알았지만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삶은 더 외로워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줄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여러분 가족분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을 대적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열, 갈라짐, 그것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행위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거절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을 만난 후부터 세상에서 성별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난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간다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운명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민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운명은, 너의 앞날은 난민이지 주인이 아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 삶이 마지막으로 장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외로움은 성별됨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외로움은 성별됨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혹시 외로워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것은 나의 미완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외로워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 안에 두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한 내 안에는 그런 끊임없는 메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은 내가 뭔가 잘못돼서 죄로 인해서 외롭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목말라 하는 그 외로움이 내 안에는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또 두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외로워한다고 내 자신을 이제는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외로움은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요. 이것을 나를 성별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이 대적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외로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핍박의 시작입니다. 즉, 이해하지 못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핍박으로 반드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눈 뜨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 때는 그냥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저희 집은 그냥 끊임없이 예배 드리고 끊임없이 교회 가고 끊임없이 기도원 찾아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이 뭐 하고 놀죠? 요즘 아이들 뭐 하고 놀죠? 컴퓨터 게임하고 뭐 스타크래프트나 아니면은 레인보우 식스나 카운터 스트라이크, 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지구를 지키거나 둘 중에 하나 하고 놉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아이들이 좀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했던 놀이는 소꿉장난, 엄마 아빠 놀이, 의사 선생님 간호원 놀이, 뭐 그런 거 하고 놀았는데, 저하고 제 여동생은 눈 뜨면 교회 가고 눈 뜨면 이렇게 기도원 가고 하니까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가장 즐겨했던 놀이가 목사님하고 성도 놀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성령의 불을 모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동생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 여동생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여정아, 네가 오늘 어디가 아프냐? 그럼 여동생이 병명이 매일 바뀝니다. 오늘은 배가 아파요,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안 들려요, 뭐 못 걷겠어요, 뭐 어떤 날은 귀신 들렸어요. 그러면 제가 여동생에게 안수를 해요. 나셔는 유시는 명레이터에서 타막이 물과 취하다 막 안수를 하면 여동생이, 제 기억에 제가 한 7살 정도 되고 여동생이 한 4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막 기도를 하면 여동생이 갑자기 막 기도를 받다가 보여요. 그럼 여동생을 이렇게 깨웁니다. 손을 잡고 이 기뻐 뛰며 찬양할지어다. 그럼 여동생이 앞에서 막 그렇게 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듣고 왔는데, 그때 들었던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오늘 저의 삶에 큰 기둥의 말씀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들은 살면 살수록 이건 아닌데 하는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그 말씀들은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그때 모르니까 아멘 아멘 하고 뭐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막 하고 왔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더 외로워져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리세요.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로워집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렇게 끊임없는 가난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저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주인된 나를 핍박하였은즉 종된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정말 세상에서 올바로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것을 정리하고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많은 외로움과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가난과 고독함과 때로는 어두운 죽음의 장막마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신앙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분들의 신앙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청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탄생시킨 것이 피투성이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는 고상한 길을 가겠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이제는 다 정리하시고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를 그토록 핍박하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뭐를 고하냐? 영어로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Each person will ultimately be held accountable. 무슨 뜻이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그들이 서서 행한 대로 그들도 주님 앞에 아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고 너희들은 거기서 위로를 얻어라. 반드시 갚아주실 날이 올 거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만났는지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필리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할 때 이렇게 그 필리핀 분들하고 농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국적은 한국 사람, 피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문화는 미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적으로는 필리핀어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이 필리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도 제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제가 실체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한 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필리핀에서였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만나는지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3시간 정도를 둥글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와주신 그분이시라면 저도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내 한평생 한번 바쳐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합니다. 중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난 날들의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는 앞만 보고 남은 시간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니?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처음부터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 죽는 날 통과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부터 끊임없이 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 따라오기를 원하니?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오늘부터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저는 그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4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듣고 온 십자가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간증하실 때 보통 이렇게 하시죠. 나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구나.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굴복의 십자가.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안 받으셔도 됐었어요. 하지만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받으시기로 자신 선택하셨던 십자가예요.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달려 계시기로 매 순간 선택하셨던 십자가입니다. 왜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즉 굴복의 십자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굴복해서 그 십자가를 짐으로 나를 쫓으라. 전 그때부터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굴복하면 될까요? 저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주님 무슨 뜻입니까? 네가 학교에 간 것이 우연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된 권위로 너라는 사람을 학생의 신분으로 그 학교에다가 심어뒀단다. 너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너는 성적이 최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관계없어. 너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학생의 신분을 다해라.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제 성적이요 올 F였었습니다.
F가 좋은 거 아닙니다.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어떤 분들 F는 오 대단하다 아니에요. 판타스틱 아닙니다. F는 최악입니다. A, B, C, D, F입니다. 올 F예요. F A 하나 있었습니다. 체육. 그 다음에 F 제 별명이 그 F 킬러였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머리가 안 좋아서 올 F가 아니라 제가 올 F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본에 가서 17개국에서 학생들이 와서 영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데 동시에 영어하고 일본말을 배우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시험 전체가 영어예요. 찍는 거예요 그냥. F. 올 F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왜 배웁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픈 것이 그토록 제 수학 선생님을 제가 핍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찾아갑니다. 선생님 이거 왜 배웁니까? 이거 어디다가 써먹습니까? 이거 우리 집에서 부모님들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눌 때 당신의 코사인과 사인은 너무나 아름다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왜 배웁니까? 이거. 근데 그날 공부할 수 있는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성적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학생의 모습으로 학교에다가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 하나님께 굴복해서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는 해드릴게요. 학생의 모습으로는 살아드릴게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하나님 의무적으로 3시간 책상 앞에 학생의 모습으로 앉아있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날입니다. 이거 멋있는 기도지만 얼마나 힘들던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첫날 갔다 왔습니다. 이게 교과서가 무슨 교과서인지는 몰라요. 앞에 펴놓고 일단 앉았어요. 가만히 앉으니까 10분, 15분쯤 지나니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못 잡니다. 책상 앞에서 자는 잠은. 한 30분쯤 자니까 벌떡 일어나서 정신이 드는데 그때부터는 집중력이 막 올라가는데 집중적으로 지루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지루한 나머지 이 책을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 책인가 보는데 그때 그게 마침 과학책이었습니다. 희한한 그림과 사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영한사전을 꺼내봤어요. 한국말을 알아야죠. 국어사전을 또 찾아봐요. 제가 아는 말로 그 위에다가 설명을 쓰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또 주님께 또 물어보세요. 네가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 된 권위로 그 가정에다가 너를 아들로 심어두었단다. 너는 사랑하기 힘든 아빠, 사랑하기 힘든 엄마, 참 힘든 가정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곳에 두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분께 굴복해서 가정을 섬겨라. 저는 그때까지 여동생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동생을 제 쿵우 연습용으로 사용했어요. 배를 푹 치고 하면 여동생이 참어. 그럼 여동생이 텔레비 보고 있으면 뒤에 가서 제 양말을 벗어갖고 여동생 코를 막습니다. 독가스. 그러면 여동생이 그러면 참어.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날 여동생 앞에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여동생 이름이 김암입니다. 암이야 용서해줘. 오빠가 너를 못 알아봤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된 권위로 너라는 사람을 오빠에게 동생으로 주셨는데 오빠가 하나님께 굴복 안 해서 너에게 함부로 했어. 오빠를 용서해줘. 그러니까 여동생이 제 생각에 여동생이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엄마 오빠 돌았어. 근데 그때부터 여동생하고의 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니 지금은 저에게는 둘도 없는 동역자요, 친구요. 저에게는 여동생입니다. 주님께 또 물어보세요. 네가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냐? 너를 그 교회에다가 다니게 하신 하나님께 굴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라. 근데 여러분 이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교회 하나님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거 당연합니다. 가정에서 아들로서 가정을 섬기는 거 당연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당회에 들어갈까요? 여돈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도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더라고요.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다니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다니게 그곳에 심어두셨으니 저는 하나님께 굴복해서 교인으로서 최소한도 교회의 모든 공식 예배에는 다 참여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수요 예배, 금요일은 금요 철야, 주일 아침엔 새벽 예배, 어린이 예배, 교사로 섬깁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예배, 대예배, 오후 예배, 일본어 예배, 저녁 예배 다 드려요. 공부 언제 하냐? 집에 가서 남들 잘 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는 가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금방 가버리더라고요. 학교 교실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친구가 학교 이제 한 학기 마치는 날 저를 부르러 왔어요. 야야야, 갖고 게시판 좀 봐. 왜? 하고 게시판을 갖고 게시판을 보니까
전교생의 성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적도 있을 것 같아서 양심은 있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 봤습니다. 한 중간까지 올라가니까 제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적 올랐나 보다 하고 희망이 생겨서 중간부터 더 올라가 봤어요. 한 10등까지 올라가니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때는 낙심이 됩니다. 퇴학이구나. 설마 하는 마음에 10등보다 더 올라가 봤습니다. 10등, 8등, 6등, 4등, 3등, 2등, 1등, 전교 1등 다니엘 킴 적혀져 있더라고요. 저 이런 간증을 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아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그것이 물이었다는 사실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하고 물을 떠온 하인들밖에 몰랐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물 같은 존재인지는 저를 바꾸신 예수님하고 저밖에 모릅니다. 근데 어디서 이런 간증하니까 어떤 분께서 최근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하니까 말씀 마치고 딱 내려오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브라보 브라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제가 읽었을 때 큰 감명 받았는데 오늘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배우에 이런 간증이 있었구나. 이제 더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책 쓴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다니엘 학습법 쓰지 않으셨어요? 저 아닙니다. 저는 다니엘 운동법은 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제가 한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었고 그것에 맞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실 때 성적을 하나님께 선물로 그냥 증거로 주신 것 뿐입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고신 측에서 하는 어느 교사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근데 교사 선생님들이 있다 그래갖고 교사 세미나 가고 딱 100명 정도 교사 선생님들이 모이는 줄 알고 가갖고서 문을 딱 열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교사 선생님들만 2,000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딱 그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어느 대학교 한 2, 3학년 된 대학생 교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네, 왜 그러세요? 저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 모르실 거예요. 그럼 왜 불러?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5년 전에 오셨었잖아요. 어느 교회지? 그러니까 부산 포도원 교회. 거기 갔었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제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1이었는데 제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저도 위대한 성적 거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는 약속 못하겠습니다. 제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 나를 학생으로 심어두신 것만은 분명하니 내가 학교 갔다 와서 나도 책상 앞에 3시간 앉아있겠습니다. 이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다녀요. 여러분, 그 형제나 저도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제 안에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것이다. 나의 몫은 최선이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최고가 되려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주권에 침범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최고가 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도 못 매는 멍에를 어린아이에게 혹시 지금 메어주시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최고라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을 좌우하는 기준이라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는 가정,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가정,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재어주신 그 구역이 아름답도다. 그럼 상처가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나를 부르신 그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정을 사랑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성적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학생으로서의 모습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가난 속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만 이것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교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 그러죠?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리. 아무 때나 나 예배하리. 성적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저를 막 칭찬하기 시작해요. 야, 너 대단하다. 어디 숨어 있었냐? 공부 어떻게 했어? 막 성적이 올라갑니다. 중학교 2학년적, 중학교 3학년 성적.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좋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망치시려면 중학교 성적을 망치셨어야지 왜 고등학교 성적을 망치십니까?
막 몸부림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고 선생님들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 요즘에 공부 안 하지? 그러다가 1년이 금방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1년을 마치는 그날이 왔습니다. 이런 강단에 선생님들, 부모님들, 학생들 꽉 차있는 강단에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 올라가셔서 시상식을 하세요. 영어 수업에서 잘한 학생 나오세요. 과학 클래스에서 잘한 우수한 학생 나오세요. 다 상을 주시고 마지막 상을 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무슨 상이냐면 PTA 어워드라고 해서 PTA 상입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너희들도 얘같이 돼 하면서 장학금과 함께 주는 상이에요. 가장 명예스러운 그 상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제 가슴이 막 뜁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때 영광을 위해서 살았었는데 저 상을 저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을 딱 발표하는데 그때 불려진 이름은 저의 이름이 아니라 몰몬교 이단교에 다니는 저의 친구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올라가서 그 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다녔던 학교는 17개국에서 학생들이 몰려온 학교예요. 별의별 종교 다 있었습니다. 자기네 문화, 자기네 배경, 자기네 종교, 자기네 귀신들 다 데리고 왔어요. 저희 학교에 없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이슬람교, 힌두교, 유대교, 신토교, 불교, 원불교, 남녀 호랭기교 별의별 종교가 다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찬을 대표한다는 저에게 그 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몰몬교 다니는 그 친구에게 그 상이 가는 것을 보고 나의 못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저 우상과 비교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서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침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못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근데 간에 기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보고 자란 게 있습니다. 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께서 가방을 열고 다 짐을 싸시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장롱을 열고 가방을 꺼내고 다 옷을 챙긴 다음에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대한항공 비행기표 한 장을 끊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한국으로 날라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친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금식이냐 단식이냐. 금식하면 밥은 안 먹지만 물은 마시기 때문에 길게 보면 40일은 살겠더라고요. 근데 단식을 하면 물도 밥도 안 먹기 때문에 길어봐야 7일이에요. 그럼 어느 쪽에 하나님과 단판 쇼부를 볼 수 있냐 생각을 했을 때 그 단식으로 하는 것이 먼저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단식하기 시작합니다. 한여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물도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남들이 나를 보고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끔 창조받았는데 그거 못하면서 사느니 전 이 세상에 존재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빛이 되고 소금되는 그러한 남에게 이익이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못 사느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면서 사느니 전 이 세상에 존재 안 하는 것이 학교 안 다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여기서 죽이시든지 아니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저를 재창조하셔서 보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기도합니다. 이틀을 기도합니다. 3일째쯤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한여름에 기도원에 있는데 물 한 방울 안 마시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한 새벽 5시쯤 된 것 같아요. 언덕에 소나무하고 안개가 웅장하게 꽉 차있는 그 언덕에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자고 있었는데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정신은 말짱하게 깨 있습니다. 근데 새벽 5시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 5시에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마디 말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그 전날 밤에 제가 읽었었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잘하는 자 말을 못하는 자를 누가 지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는 자, 못 듣는 자를 누가 지었느냐. 누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자를 누가 지었느냐. 누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낮은 자, 조금 공부해도 성적이 높은 자 누가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어차피 결과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살리고 죽이는 자는 여호와시고 여시고 닫으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성적 신경 안 쓰겠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책상 앞에 그냥 앉아 있겠습니다 했던 그 공부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됐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교 가기 위한 공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기 위한 공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출세하기 위한 공부로 동기가 변질이 된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근데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고 공부하는, 이제는 대학교 가는 거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진도가 어디 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뇨. 넌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돼. 좋은 대학교 가려고도 하지 말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마. 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너는 이 한 해 동안 합격, 이 한 가지만 들어라. 하나님, 그거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합격할 수 있겠니? 알겠습니다 하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날아왔습니다. 일본으로 와서 고등학교 2학년 생활을 시작합니다. 학교 가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학교 가기 위함도 아니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저를 살피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이 한 해가 끝나는 날 합격, 이 한마디 듣기를 원해서 학교를 갑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누구죠? 제 자신이더라고요. 또 변질될까 봐 두려워요. 너무 두려우니까 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처음 가는 날, 학교 가기 전에 그 집 현관 앞에 제가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옆에 앉으십니다. 여동생이 옆에 앉아요.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밑에 자동차 시동 걸고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800만 우상이 있는 일본 땅에서 이 두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크리스찬을 대표해서 파송합니다. 가서 하나님이 유일신인 거 증거하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파송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학교를 가요. 학교 가는데 1시간 반이에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1시간 반 동안 전철을 타고 가는데 망인電車라 그러죠. 얼마나 사람이 많냐면 역전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밀어 넣어줘요. 이렇게 타고 갑니다. 1시간 반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거기서 너무 갈급하니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 얼굴의 표정과 내 눈의 눈동자와 내 입의 말과 생각과 저의 모든 행동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되지 말게 없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거 그들이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데 너무 갈급하니까 기도가 나와요. 근데 때로는 막 기합이 들어가서 아멘 주여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합니다. 기차에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 친구가 그 전철에 매일 아침 탔는데 멀리서 보기는 재밌고 아는 척하기엔 창피하고 하니까 학교 가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끙끙이에요. 제가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친구들한테 인사합니다. Good morning 하고 지나가면 친구들이 수업하다가도 제 어머니께서 저를 심각하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정서가 불안하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알아요. 제가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왜 했는지 저는 압니다. 생각만 스쳐 지나가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스쳐 지나가면 정결케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합격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이거예요. 학교를 가면은 너무나 두려우니까 학교에서 들려오는 너무나 잡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 거기에 내가 휩싸이기 싫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기 싫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자신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내가 변질될 만하면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기둥을 세우겠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자마자 기도해요. 점심시간에 내려와서 기도해요. 저녁에 학교 끝나고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더라고요. 그럼 화장실에 문 닫아놓고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세면대 앞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를 보내신 주님, 이 학교에서 한 가지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많고 많은 우상들 가운데 주님만이 유일한 신인 거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때로는 들어오시고 놀래요. 여기서 뭐해? 일어나! 선생님들 일어나! 친구들도 여기서 뭐해? 일어나! 하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얘는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 얘는 하루에 3번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 한다.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입에 말을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 전교생에게 편지를 쓰래요. 전교생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학생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교장 선생님부터 유치원생에 이르기까지 한 장씩 다 돌렸어요.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여 나와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 부인하면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나와서 이 학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얼마나 멋있는 내용입니까? 첫 번째 기도 모임 때 2명 나왔습니다. 저하고 제 여동생.
학교 식당에서 여동생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학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학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왕따가 이지매로 바뀌더라고요. 하니까 왕따예요. 너하고 안 놀아줘요. 하지만 이젠 도전장을 던지고 나니까 그것이 핍박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솔직히 학교를 갈 때 친구하고 학교를 등교하고 돌아오고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혼자예요. 왜냐? 가치관이 틀리고 지난 날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 내 자신이 성별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화려한 삶은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반드시 따라오는 동반하는 희생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동생하고 식당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주스병이 날아와요. 와장창 깨집니다. 딱 보면 친구들이 딴 데 가세요. 그때부터 선배들이 저를 끌고 가기 시작해요. 화장실로 가서 때리고, 공부하고 있으면 다 찾아와요. 머리를 툭툭 때립니다. 친구들이 단체로 와서 툭툭 때려요. 어마이들 시내 난데마다 가고 기다 코러스 하시다 그러나 오지마. 왜 또 와서 학교 가고 죽어. 오지마 내일. 러카에서 제 물건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합격하고자 하기를 원했던 그 소원이 얼마나 컸는지 다른 자잘자잘한 그 무서움을 흡수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들고 일본 시내 한 복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후쿠오카라는 곳입니다. 일본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죠.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후쿠오카 가장 중심가 덴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요일날 저녁 7시 최고 하이라이트 피크죠. 술 드신 분들, 놀러 나오신 분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사람들, 관광객들 수천 명이 오고 가는 그 거리에서 딱 말씀을 드리고 딱 섰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거 말씀 들고 있으니까 누가 봐주겠습니까? 이쪽으로 치이고 저쪽으로 치이고 어떻게 할까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큰 도로 옆에 이렇게 가드레일이 올라와 있어요. 그 가드레일을 제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좁아서. 하는데 그것도 여호와 이래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거기다가 신호등이 예비돼 있더라고요. 신호등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아이시마스. 예수 그리스도 아나타와 스키마스. 예수 그리스도 텐국 트메나마 지옥 주식 아나타와 스키데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십자가 당신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 잘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급해서 말이 빨래 나온다 뿐이지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전하러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제가 말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왜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에서 다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까?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하나님과 저하고 속삭이는 조용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강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면 아멘 하는 강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강단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서 외치기 시작했던 강단은 외로웠던 강단.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면 술병 날아오는 강단.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면 경찰 아저씨가 와갖고 끄집어 내리는 강단. 일본 시내 한 복판에서 외치기 시작했기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찡하셨나 봐요.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을 찡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평생 책임지시더라고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을 일찍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빨리 평생 책임지게 하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외치면 여동생은 밑에서 전도지 뿌리고 있어요. 경찰 아저씨가 끄집어 내립니다. 불법 아니에요. 불법 같으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내려오래요. 일단 딴 데 가서 하래요. 그럼 딴 데 가서 해요. 소문이 퍼져요. 얘는 하는 정도가 아니다. 얘는 하루에 3번씩 화장실 이거 하는 정도가 아니다. 얘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은 시내 한 복판에서 그거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간증을 마치면 여러분 덕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맞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서 덕이 안 될 때는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억눌려서 덕이 안 될 때는 이제는 우리가 맞서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와 다시 오실 심판자 되신 유대의 사자 예수, 이것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공부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또 몰려왔어요. 저를 치려고. 딱 오는데 더 이상 맞아선 덕이 안 되겠더라고요. 일본 크리스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일본 땅에서 크리스찬은 짓밟아도 되는 인식을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일어날 때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와고 딱 치려는 순간 제가 벌떡 일어나서 친구를 딱 잡고 너 나 따라와. 제가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제가 기도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오늘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리라. 끌고 와서 화장실에 밀어넣습니다. 밀어넣고 너 하니까 친구가 뭐? 내가 너보다 힘도 세. 내가 너보다 싸움도 잘해. 내가 너보다 운동도 잘해. 내가 너보다 공부도 잘해. 내가 너를 여기서 충분히 때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너를 여기서 때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셔. 그래서 난 너를 사랑해. 하니까 친구가 하더니 그때부터 안 건드려요. 이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친구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졌나 봐요. 왜 그러냐면 1년 반 후에 저희가 졸업 여행을 중국 북경으로 떠났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의 여행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친구들 가운데 그 친구가 제가 일주일 동안 그 같은 방을 쓰는 룸메이트예요. 피해자는 잘 잡니다. 자는데 가해자는 못 자요. 한 주일을 옷을 안 갈아입고 침대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야, 잠 좀 자자. 싫어. 왜 싫어? 네가 미워. 내가 왜 그렇게 믿냐? 네가 믿는 그게 싫어. 내가 뭘 믿는데? 예수인가 뭔가. 너 그분이 누군지 알아? 몰라. 왜 몰라? 네가 얘기해봐. 얘기해줬어요. 펑펑 울면서 그 친구가 그날 예수님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말이야, 너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어른이 돼서 무슨 기독교를 위해서 무슨 연설가가 된다며. 그런데 그러니까 나도 너 뒤에 쫓아다니면서 뒤에 노래 부르면 안 되냐 그래요. 야,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졸업하자마자 하자.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제가 몇몇 캠프에서 제가 간증을 나눌 때 그 친구가 뒤에서 특송했었습니다. 일본 친구입니다. 그렇게 그냥 한 해를 지내다 보니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날이 왔는데 드디어 그날이 다시 왔습니다. 시상식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도 반드시 그렇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시상식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전해와 같이 전교생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꽉 찼어요. 교장 스님께서 앞에 올라가셔서 이제 시상식을 하십니다. 영어 클래스, 수학 클래스, 과학 클래스. 우수한 학생에게 다 상을 주시고 마지막 상을 주는 시간이 왔습니다. PTA상.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가장 모범스러운 학생에게 너희들도 얘같이 돼 하면서 장학금과 함께 주는 상이죠. 그 상을 딱 발표하는데 참 희한한 것은 가슴이 뛰질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상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합격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 상 따위 필요 없습니다. 이 하늘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핍박당하고 이지매당한 학생에게 너희들도 얘같이 돼 하면 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관심하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때 이름을 부르는데 발표를 하는데 그때 불리는 이름은 몰몬교, 힌두교, 이슬람교, 신토교 아닙니다. 저를 핍박하던 친구의 이름들도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홀로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했던 저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무대 위로 올라가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상장을 주시면서 그날따라 마이크도 주시더라고요. 1년 동안 안 돼 보였나 봐요. 너 한마디 해. 상장 들고 마이크 드니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노래를 한 곡 하겠습니다. 아니, 교장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그래라. 앉으세요. 그때 불렀던 노래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예요. 옛날 노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였습니다. 이와 같은 땐 난 노래합니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렇게 내가 높아져가는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 자기네 신들이 옳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이 순간 이와 같은 때 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유일신이시고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오늘도 살아계신 사람을 높이실 수 있고 낮추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계속 불렀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던지 막 닦으면서 막 불렀어요. 한 곡이 끝나고 나는데 더 이상 간에 기별이 안 가서 또 한 곡을 메들리로 불렀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솔직히 여러분 부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핍박하시는 분이세요. 저를 끄집어 내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애랑 모르겠다고 막 부르고 딱 눈을 뜨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선생님들하고 친구들이 울고 있어요. 이상하네 하고 무대에서 내려와 보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미세스 넬슨이라고 하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안아주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맙다 고마워.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1년 전에 우리 모두에게 보낸 편지 너 기억하니?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에 나와라 했던 거. 그 편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넌 모를 거야. 근데 800만 우상이 산다는 일본 땅에서 지난 20년 동안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내가 숨기고 살았는데, 그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 핍박해보세요 하고 나오기는 참 힘들더라. 근데 나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높여드리고 싶겠냐? 우리 모두가 그토록 하기로 원하는 것을 네가 대신해줘서 고마워. 친구들이 자기도 그랬대요. 나도 그래 나오기 시작해서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핍박하던 친구가 나도 그래, 네가 크리스찬이었어, 나도 그래. 여러분, 골리앗이 넘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골리앗이 넘어지는 순간 숨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용기를 되찾고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처에, 여러분 거래처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보란듯이 높여드리고 그분들도 여러분과 함께 일어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가운데서 오늘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대각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난 날들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땅 끝까지 간다는 것, 주님의 재림을 예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죠. 오늘의 두 번째죠.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어제 나눴던 제일 첫 번째, 이제 남은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지난 날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실 날을 향해 돌진하라.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인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년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우리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묵도록 있으리라. 아멘. 그날을 향해 돌진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돌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 따라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영어 번역이 참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어로 보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Be self-controlled. 무슨 뜻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확보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술에 취해 있습니까? 여자에 취해 있습니까? 내 성공을 향한 그 욕심에 취해 있습니까? 소유욕에 지금 취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취했기 때문에 이제 바른 판단을 하는 그 능력을 내가 상실했다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내가 이미 상실했다면, 주님 가까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서 있다면,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다스리고 욕구를 낮출 수 있고, 이제는 볼 거를 바라보고 문제를 문제 삼고 애통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떠나면서 우리가 꼭 이제부터 기도해 나가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영적인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자극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을 지금 뉴스에서 봐도 자극되지 않는 것, 하나님 이제는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이러한 끊임없는 취함 속에서 내가 오늘 깨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코올에 취한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거기서 다시 한번 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신하라.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근신하라. 그것을 영어 번역은 조금 더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sober. 무슨 뜻이냐? 근신하라는 건 긴장하라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술에서 깨어난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완전히 깨어난 정신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 번역에 보면, 원어 번역에 보면 참 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이제는 취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는 취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든 취함에서 오늘 깨어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라. 그것은 품으라는 뜻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품지 못하면 세상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그러한 힘든 나날들을 보내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똘똘 뭉쳤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제는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품겠습니다. 여러분, 품어버리면 문제는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세상에 노출돼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돼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웬만한 것은 교회 안에서 다 품고 그 사랑 안에서 회복이 되므로 이제는 그 안에서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변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서로를 대접하라. 외롭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하기에, 서로밖에 없기에 서로 강건히 세워야 하기에 이제 서로를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사도 베드로의 음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결국은 무엇을 갖고 봉사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은사도 헌신의 은사도. 여기 보면은 말할 때에는 예언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런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결국 말을 할 때에는 남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을 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예언의 은사도 헌신의 은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물질도 결국은 남을 위해서, 서로를 봉사하기 위해서 이제는 사용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놀랄 만한 사실은 7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권고, 지금 살펴본 이 5가지는 결국 한 가지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즉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근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서로를 대접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최고의 갑옷을 입으시고, 최고의 옷을 입으시고, 최고의 영광을 지니시고, 최고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제는 완전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핍박의 자리로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자리, 그 십자가 대신 지어주시고